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린 이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할 수 없기에 빌라도는 결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면서 로마법에서도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이 해결법은 유대인들을 더욱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재판에서 손을 떼고자 유대인들에게 친히 너희가 데려가 못 박으라고 말하며 이 로마법의 판결을 피하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거침없이 죽여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묻자 대제사장들은 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결국 이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37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 이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해골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데 성문 밖에 있는 곳으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다른 죄수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당시에 이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죄수의 이름과 죄명을 쓴 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부착하였습니다. 이 죄패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를 본 대제사장들이 몹시 못마땅하여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지켰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는 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각각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각 복음서의 이 특징에 맞게 축약하여 요점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일치되는 부분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인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 곧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성취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3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이 4명의 군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 유품은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이 서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사건을 두고 사도 요한은 24절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이는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전개들이 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이 십자가 사건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69편 21절에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21절에 목마를 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초를 마시게 하사라는 말씀이 29절에 나오는 신 포도주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짐을 아시고 내뱉은 그 말씀조차도 성경을 응하시기 위함으로, 즉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심으로 하나님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이제 죄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죄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엄정한 심판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이 만들어내신 율법의 순종 준행하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택함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인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 19장에서 성경이 응하려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데요. 31절을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로마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한 후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밤을 새우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이제 조금 후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 유월절 이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날에 이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게 두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다리를 꺾어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시간 매어 달려 있게 되면 몸의 무게가 이 폐를 짓눌러서 결국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틀에서 3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버티고 있던 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숨을 쉴 수가 없어 곧바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하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과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가서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차도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의하면 유월절에 드려질 희생 제물들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7절 보시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해 본 것 역시 구약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구약의 말씀들의 온전한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취이시며 또 완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9장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부인하고 또 죽으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며 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오늘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처럼 자신의 유익 앞에 신앙을 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죄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